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은 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좀 민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휴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어니스트 앵그리 목사님이 쓰신 휴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설은 정확히 오늘 복음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6장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그 종말에서 인을 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접시를 붓고 하는 그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쭉 소설 형식으로 만든 것인데 1980년대 이게 무려 171개 나라로 번역이 돼서 엄청나게 팔린 책이고,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중학생 때였는데 책을 읽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금식하며 혹시나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는데 내가 이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두렵고 떨었습니다. 휴거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남아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휴거죠. 오늘 본문도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 본질입니다. 그 책이 1980년대에 유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기독교, 특별히 대한민국, 미국은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밀레니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설과 같았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 시간별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대략 계산해 보면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리고 노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2000년. 이렇게 그래서 막 예수님이 내가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하는데도 그걸 굳이 그 성경의 비밀을 풀어갖고 예수님이 이때 온다라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 휴거라고 하는 책은 엄청나게 풀렸고,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국에 계셨던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들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요즘 그 찬양 불러요? 안 불러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그냥 기도원만 가면 이 찬양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전혀 부르지 않는 찬양들을 그 당시는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비이성적이었냐? 아니요. 그때가 가장 순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걸 갖고 기도를 많이 안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전도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보다 지금은 온 세상에 전쟁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말세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흔하게 아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에 정작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긴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준비한다라는 게 뭐 산에 올라가서 사는 거고 내 물건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닌 건 아시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을 이해하면 어렵죠. 그냥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후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서 있을까 봐 두려웠어요.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심문음하고 있고, 본문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나 평온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름값 오른다라고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나라는 질문 앞에 내 안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일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38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흉악했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이 더 깊었습니까? 그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상을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돈 벌러 다녔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상이 나쁜 것입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일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39절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노아 시대의 과거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주식 이야기, 자녀나 손주의 이야기, 어떤 차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경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 아니 우리 중 어느 누구는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40절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영화의 대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누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버스에 앞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것은 가족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구는 계속 가고 있고 누구는 그 차 안에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남겨질까요? 왜 남겨질까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남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거 하나도 예수님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뭘 했는지 경력도 보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밥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엉뚱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 놓치고 혼자 남겨지는 그 끔찍한 순간을 우리 견딜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남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로 깨우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남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일이고 나는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약하고 오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적이 오는 시간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도둑이 오는 시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하고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은퇴하면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애들 다 대학 보내면 그때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셨어요. 그럼 은퇴 후에 더 잘 믿어집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할 때 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모양은 달라져도 그 마음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뭘까요? 나중에. 우리 삶 속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환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잠깐만 나중에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냐.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식을 우리 안에만 붙들고 우리만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면 끝입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마음도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종이 되겠습니까? 신학이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신학이 만든 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예수 안에도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만 연구해서 천국 안 갈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에게 멋지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말, 평화와 안정과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이야기마저도 교인들의 머릿속에 하지 않도록 만든 것. 그리고는 멋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더니만 신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는데 뭐하러 신학교를 가요? 뭐하러 교회를 가요?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뭐하러 헌금을 해요? 마음속에 가졌던 부담, 구원 얻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을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서 싹 사라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전도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48절과 49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더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는 동료를 때리는 일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으로 세우는 대신 기준으로 누르고 은혜로 품는 대신 쉽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형제를 향한 비판은 왜 그렇게 날카롭고 일반 사람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둔감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악한 줄의 결말에 대해서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겉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 다행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끝이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재작년 정도부터 한 가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그날에 남겨진다면 그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이 완전히 닫혀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돌이켜야 되고 오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의 손을 절대로 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최원욱 장로님 댁에 이제 가서 권사님하고 마지막 성찬식 하게 되는데, 최원욱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하셨던 26년의 기도 제목, 문홍영재 지연자매, 그들을 놓지 못해서 아파하는 아버지와 엄마, 아버지 엄마가 못 놓는데 어떻게 제가 놓겠어요? 그죠? 교인들의 손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나하고 같이 구역을 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깨워 주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누군가는 남겨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구세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예수 내 구주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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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그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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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님,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준비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목회자와 교우들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넘겨주면서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모두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하나님 아버지 동창회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손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떠나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오늘, 미루지 않고 지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고 주인이긴 한데 넘버 2 혹은 넘버 3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자리에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그 심장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는 날처럼 여기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날에 남겨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를 깨워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미루지 않고 오늘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훗날 주님 앞에 모두 함께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에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 함께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끌고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